지금 중동에서 시작된 그 호흡기 호흡곤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메르스 그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비상을 일으키지만 대한민국에서 극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대한민국이 메르스 공포에 이렇게 벌벌 떠는 것들을 보게 되고, 여기 동탄에만 나가봐도 모든 학교들이 다 휴교령이 내려서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또 듣자 하니까 다음 주까지 연결이 돼서 다음 주도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될 거고, 또 한번 주중에 나가 보니까 차들이 한산해요. 음식점이 한산하고 미용실이 한산하고 꼼짝하지를 않아요. 전 이제 머리 깎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춘원 권사님 그 헤어라떼 딱 갔더니 이남희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제가요? 뭐 헤어살론 개업하셨나 봐요. 이남희 권사님 그 헤어라떼에 이발을 하러 갔더니 세상에 그 주차장도 텅텅 비었고 사람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 깎는 사람들도 없고 웬만한 가게는 다 문 닫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머리를 잘 깎고 손님이 없어서 모처럼 만에 긴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누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웬만하면 가게 문 닫고 있어라, 그렇게 자녀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문을 왜 닫냐 그랬더니 지금 뭐 메르스 그 전염병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 예수의 피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걱정을 했냐, 니넨 예수님 안 믿냐 그랬더니 믿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서로 이게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그 니네가 믿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우리 교회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냐? 이제 그러면서 니네는 아프면 기도 안 하냐? 고쳐달라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제 그러한 대화들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뭐 가는 데마다 마스크 쓰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전염병이죠. 치사율이 40% 정도에 단다 그러죠. 걸리면 10명 걸리면 4명이 죽는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좀 치사율이 높은 거예요. 먼저 번에 사스가 왔을 때는 10% 정도 됐었나요? 그죠? 10명 가운데 1명 정도 이렇게 걸리면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쳤는데, 이번에는 치사율이 한 40%, 10명이 걸리면 한 10명 가운데 4명은 죽는다. 치사율이 한 40% 되는 뭐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고 가는 데마다 막 마스크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은 거리가 한산해서 오히려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식당 가도 그냥 자리 넓게 쓰고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왜 전염병이 유행을 하나? 왜 사람들을 이렇게 쓰러뜨리고 죽이는 전염병이 왜 이 땅에 창궐하게 되나? 성경은 죄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7장 13, 14절에 보면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일에서 돌이켜야 되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전염병이 돌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국가적인 죄가 뭐가 있을까? 또 개인적인 죄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국가적으로 완전한 저주를 가져오는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이 뭔 줄 아세요?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국가적인 파멸을 가지고 땅 전체가 심판받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가 이 동성애 죄악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뭐 인권보호 차원에서 뭐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 된다, 뭐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사상들이 막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뭐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부류들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동성애 목사들이 세워지는 희한한 세태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러한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동성애는 죄다, 하면 안 된다, 막 운동을 했더니 동성애자들도 11조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잘한다,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 뭐라 그러지 마라, 또 이렇게 또 역으로 이야기하는, 아니 무슨 뭐 11조만 잘 내고 주일 성수만 잘하고 교회 봉사만 잘하면 간음해도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간음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어쩌다 실수를 한번 넘어져 가지고 다윗처럼 어쩌다 한번 실수 넘어져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전 말고 그냥 그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 살인 청부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서 번 돈으로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면 그 사람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떠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잖아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듭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카페 회원이 그런 리플을 달았어요. 미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동성애자들도 11조 잘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들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주일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에는 이렇게 돼 있죠. 개 같은 자의 소득과 창기에 번 돈을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그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다. 그냥 음란 죄도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음란 죄보다 더 무서운, 더 심한 죄가 동성애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인 파멸 심판을 불러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어요. 지진으로 확 이 화산들도 확 덮여버렸어요. 한순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불과 이황이 내리고 국가적인 저주 심판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가 뭐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예요. 성적인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관계하고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동성애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싹 덮어버렸다는, 심판에 부르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하시려고 하면서 천사들을 보냈죠. 왜 보냈냐면 거기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막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기도 까닭에 그 조카 롯을 구하시려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냈거든요. 천사는 남자의 모습일까요? 여자의 모습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남자의 모습, 남자의 모습, 멋진 남자의 모습. 천사가 남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이. 천사들이 가니까 그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그 불러내라 그래요. 왜요? 우리와 같이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우리와 같이 동성애 해야 되니까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이 그렇게 동성애가 창궐했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동성애가 왜 이렇게 큰 죄냐,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냐,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성경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역행하는 죄예요. 하나님이 오는 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어떻게 복을 주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나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어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어요? 인류가 끝납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의 첫째 조건은 신앙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결혼의 첫째 조건은 뭐예요? 이성이어야 돼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이어도 여자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이라도 남자끼리 결혼한다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의 첫째 조건은 뭐라고요? 이성이에요. 이게 웃지 못할 코미디죠.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동성애는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묻는 질문.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이게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찬반 토론을 벌리고 막,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도 심각한 나라가 돼버려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 무섭게 경고하고 계세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동성애는 쳐 죽일 죄라는 거예요. 뭐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무서운 죄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가 동성애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거 동성애 이야기하는 거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했어요. 동성애 합법화 운동을 만들어내는 그 작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했어요.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버리는 무서운 죄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여기에 탐색한다 남색한다 이게 동성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11조를 많이 내도요, 아무리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도요, 동성애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가 동성애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그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레위기 20장 13절에서도 말씀하셨지만 18장 22절에도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왜 같은 남자인데 한쪽은 여자 옷 입고 막 이래 핀 꽂고 이래고 부츠식 하이힐 신고 막 이래고,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그죠? 또 같은 여자인데 한쪽은 남자 옷을 입고 딱 그래서 마치 신랑 역할을 하고 막 이래고, 동성애 레즈비언들, 그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엄청 무섭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메르스가요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국가적으로. 왜 이 또 동성애가 왜 문제냐면 무서운 질병들이 확산됩니다. 이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무서운 죄가 확산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더러워요. 가다 보면 이
항문이 열려가지고 물똥 질질질 흘리면서 다녀요. 왠 줄 아십니까? 괄약근이 다 고장 나가지고 그 항문에다 대고 이상한 짓 하니까 괄약근이 다 고장 나가지고 이 물똥 질질질 흘리면서 다니 그 병, 무서운 병이죠. 그 얼마나 더러워요 그거.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에이즈병 아시죠? 에이즈병, 에이즈. 그 에이즈병에 걸린 사람들의 3분의 2가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 보통 사람들보다 에이즈 감염률이 700배가 높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전 세계에서 합법화된 나라는 18개 국가예요. 반면에 동성애를 법으로 금한 나라는 약 80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동성애가 합법화되지도 않았고 금지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네 알아서 하라 이런 거죠. 근데 합법화하려고 막 이상한 부류들이 지금. 아프리카 국가들은 동성애가 창궐하면서 발생된 에이즈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고 가장 강력하게 동성애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들이 됐죠. 아프리카 대륙에 55개 국가가 있는데 무려 38개 국가가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금지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예요. 그들의 현실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를 만들어 가려고는, 이 국가 망하게 하려고는 망국자들이죠. 아프리카가 왜 그 동성애를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하는 쪽으로 나가냐면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에이즈로 죽어간 사람이 무려 2,500만 명이에요.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은 30, 40대 인구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서 노동 인력이 현저하게 줄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거리에 고아가 되었죠. 에이즈에 걸려 죽지는 않았어도 신체가 무력화되어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좌절과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죠. 에이즈로 인해 국가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에이즈를 법으로 그냥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잖아 나라가요. 아니 동성애를. 감사해요 권사님. 늘 교정을 해주세요. 그 동성애를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에이즈 환자가 하나 발생하게 되면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떻겠어요? 죽기 직전까지 온 가족들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서로 조심해야 되고.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고된 죽음을 바라보는 그 본인의 마음은 어떨 거며 가족들은 어떻겠냐고.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 한 사람의 에이즈 걸리면 가족 전체가 얼마나 피폐해지겠냐고. 이 에이즈를 전파하는 가장 위험한 수단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동성애. 최근 선진국 통계에 의하면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들이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청년의 경우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90% 이상이 남성, 동성간 성행위로 전파됐고 따라서 성과학연구협회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이라고 발표했죠.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양성애자들에게 그리고 양성애자들을 통해 이성애자들에게 전달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 수는 5배가 증가되었고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 수는 8배가 증가되었다는 거죠. 2013년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을 넘어 공식적으로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럽죠.
에이즈 감염자가 1만 명이 넘게 되면 신규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위험성에 빠졌다, 지금 그거예요. 근데 왜 그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데 내가 동성애한다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우리가 당신한테 피해 줬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남의 일에 간섭하냐, 각자의 성적 취향이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남들에게 피해를 안 줍니까? 에이즈 감염자 1인당 평생 5억 원 정도의 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2015년 물가 기준으로 에이즈 환자 한 명의 에이즈 억제제 약값 비용만 한 달에 약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이면 한 해 약값만 3,600억 원, 10만 명으로 늘어나면 3조 6천억 원. 여기에는 입원비하고 치료비 등을 제외한 거예요. 근데 100% 이들의 치료비를 누가 대는 줄 아세요? 국가가 됩니다. 대한민국 유명한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그래.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100% 그 치료 적을 댑니다. 그 국가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에이즈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그 치료비 되느냐고 국민들 전체가 허리가 휘청휘청거립니다.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지금도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는데, 지금도 세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매일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보다 20배가 높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놀래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남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피해 주는 거예요. 이 에이즈는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슬람이고,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동성애고, 그 동성애를 통해 가장 많이 생겨나는 병이 에이즈라는 거죠.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동성애하면 그렇게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형벌 받는다는 것이죠. 동성애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들 가운데 요즘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킵니다. 쌍화점 3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죠. 이거 동성애를 미화하는 거죠. 왕의 남자, 이것도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2009년 민규동 감독이 만든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틱라는 이 영화도 역시 동성애를 소재로 한 그런 영화. 또 그 동일한 민규동 감독이 만든 여고 괴담 2 또한 여성 동성애자의 내용을 담은 내용이죠. 법무부가 만들려고 했던 차별금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성애 허용 법안을 만들려고 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여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포상하는데 동성애 관련된 내용의 작품들을 포상했다는 거죠. 동성애를 조장하는 영화, 그런 것들의 상을 주. 일제시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던 이 무슨 용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매국 행위인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심지어 여러분, 동성애 운동이 벌어지면 거기에 교회들이요 딱 갔다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간식 갖다 대고 물 갖다 주고 막. 방송에서도 그게 또 훌륭한 교회라고, 훌륭한 목사라고 또 막 인터뷰하고. 이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가 시작이 됐죠. 올해로 16년을 맞이해서 9월 6일 돌아오는 화요일 날 제16회 동성애 퀴어 축제. 뭐라고요? 예? 6월 9일. 제가 술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돌아오는 화요일 6월 9일 저녁 6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어지는 거죠. 전 세계의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 대사들이 참석을 하고,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몰려와서 같이 막 분위기 달구고, 카메라 방송에서 막 하고, 마치 우리나라 전체가 동성애를 환영하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해가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아주 교활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와 상관없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무산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마스크에다가 X자 딱 해가지고 X 침묵 시위라도 해야 되고요. 동성애 반대 피켓이라도 들고 있어야 되고요. 막 쌍욕하고 막 싸우자고 덤벼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때라 실력 보일 때로 같이 싸워야 되나요? 아니요. 폭력을 쓰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무폭력으로 기도하면서. 말려들면 안 됩니다. 폭력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게 벌어지죠. 6시에. 그 바로 옆에 청계광장에서는 생가효 페스티벌을 벌여요. 맞불 작전이죠. 생명, 가정, 윤리 축제라 그래서 이쪽에선 건전한 성결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기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믿습니다. 이쪽에는 검은 먹구름이 확 들어지고, 이쪽에는 영광의 빛이 촥 임하면서 영적인 기류가 확 흘러가고 사탄은 팍 깨지기를 바랍니다. The first life, family, ethics festival, 일명 라이프, 생명, 가정, 윤리, 생가윤 축제가 거기서 벌어져요. 숫자가 어디가 많아야 될까요?
예? 나 상관없이요?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됩니다. 이쪽에서요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가 납작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이 보여져야 돼요. (2시부터) (4시까지) 대한문 앞 광장에서 동성애 반대 종교적 피비 국민대회도 열어지고요. 동일한 시간에 청계 광장에서 탈동성애 인권 포럼 주제로 탈동성애 인권 축제가 열리고 동성애 축제 개막식이 벌어지는 그 동일한 시간대에는 생가윤 성결운동, 성결 페스티벌이 옆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수단 이용해서 올라가셔서 마스크라도 이렇게 좀 하고 서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X. 뭐 실력이 좋으면 여기다가 뭐 이제 피켓 해가지고 동성애 절대 반대 이렇게 좀 이런 거라도 하고, 뭐 동성애 아웃해도 되고, 뭐 하여튼. 그 거룩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난 좋겠어요. 상황이 도저히 안 되신 분은 그쪽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대에. 영국 넘어갔습니다. 미국 넘어갔습니다. 거기는 이미 후회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호소하는 거죠. 대한민국만큼은 정신 차리고 지켜달라. 역으로 우리 영국에 선교를 해달라. 파송해달라. 대한민국은 생명 걸고 지켜달라. 우리는 못 지켰다. 기도하면서 동참하실 분들은 마스크 있으면 좋고요. 이거 피켓 있으면 좋고요. 초 있으면 촛불 딱 켜가지고 이렇게 딱 밤이니까 침묵 시위. 그럼 기도합시다. 이 나라의 동성애 죄를 회개합시다. 동성애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기도를 합시다. 한국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거룩 성결 운동을 일으키고 악에 맞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말세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선두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거하시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강한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거룩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악과 타협하지 않는 그 권세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